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지, 우리를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감정에서, 악습에서, 중독에서 건져낸 이유는 기이한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것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전도회를 하시면서 바로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바로와 그 백성, 이집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셔서 그 열재앙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선택만 하면 그 열재앙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언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시편 50편 15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내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내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네.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네.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명화롭게 해드린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지금 말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네. 그래서 이 말세 때 특별히 감사할 줄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추수를 당해야 됩니다. 추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알곡으로 추수를 당하든지 쭉정이로 추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어느 쪽으로든 추수가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곡으로 추수가 되고 사단의 열매로 추수가 되면 쭉정이로 추수가 되어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멸망당한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내가 알곡이 되든지 내가 쭉정이가 되든지 그것은 각자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쭉정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회개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에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셨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했지만 에서는 아니 오늘 하루만 내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오늘 하루만 담배를 피우고 내일부터는 피우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만 내가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만 도박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삶이 끝나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 적에는 이미 때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번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면서 바로를 전도하고자 하셨지만 바로는 9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부와 귀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사람들로부터 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귀한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그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기운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와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귀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왕따 당하고. 그건 왜 그런가? 그것은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 생각의 감화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을 선택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곧 급속한 치료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강제로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는 이렇게 무서운 기별을 모세로부터 듣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9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모세는 바로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날 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웬만한 고집이면 한 서너 번만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하면 순종하겠다고 할 거예요. 아, 됐다고, 내가 다 내보내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그런데도 이 바로는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이제 이 모세가 사람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 아니면 딸이 아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2달밖에 못 산다든지 1년밖에 못 산다든지 이런 말을 들어도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이 오는데, 이 바로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언제? 오늘 밤중에 내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러면 9번째까지 예언했던 것이 다 맞았으니까 10번째는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고 끝내시니까 바로가 다 내보내줄 터이니 나가고, 그 나라에서 맏자식 동물은 첫 번째 낳은 모든 짐승은 다 죽는다고 그 예언을 취소시켜달라고, 내가 당신네를 내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이 바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는지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로 집집마다 다 맏아들, 또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가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맏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받지 못했던 노임, 그것을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 바로와 그의 나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너희 소유를 가지고 빨리 이 지경에서 나가달라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뭐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이면 한 사람 앞에 3명만 딸렸어도 얼마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어마어마한 동물을 이끌고 금은 폐물을 노임으로 받아가지고 그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내보냈는지 이 떡반죽 그릇에 아직 반죽이 발효도 안 된 것을 너무 급해서 옷 속에다가 옷 보자기에다가 막 해가지고 어깨에 들머매고 우르르 다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고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을 보고서야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바로를 또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기의 마다들이 죽고 감정이 좀 다스려지고 나니까 또 이기심이 끌어올랐어요. 즉 사단이 바로의 마음속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도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왜 놓아줬지? 그리고는 뒤쫓아갔어요. 어떻게든지 도로 잡아가지고 오려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쫓아갔어요. 이것은 사단이 바로의 생명을 이렇게 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서 더 오래 살고 그 오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로 바로를 전도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도로 잡아오려고 말과 마차를 가지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은 산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말발굽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말과 마차를 타고 애굽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제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물을 치라고. 그래서 치자마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마른 땅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길 다 건너갈 무렵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같이 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정말 살려주고 싶어 하셔서 그 나라에 그냥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막 이기심을 주입을 시키고 저 히브리 사람들을 도로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바로가 이 홍해 바다로 뛰어든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그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쭉정이로 추수가 되든지 알곡으로 추수가 되든지 추수가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진로를 방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진흙에 마차바퀴가 빠지고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그들에게 시간이 한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게 했을 때 물이 이 사람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 무덤 속에서 생명을 멈추게 되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쭉정이가 된 채로 추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여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가 하며 곧 자기 전차를 갖추어 군 이집트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말과 전차와 마병이 동원된 이집트 군은 추격을 계속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앗히로 근처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근접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집트 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집트 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의 바닷물이 원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더라면 구원받았을 터인데 그가 고집이 세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쭉정이로 추수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셔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의 저희 모습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바로처럼 미루고 목이 곧아서 어려움 당치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